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런 극한 호우로 인해 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자들 또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뚝 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할 일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키고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강한 믿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거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는 나의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이 세대들이 언젠가는 부모의 둥지를 떠나서 각자의 삶을 영위해 나갈 터인데 그때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이 어린 시절부터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세워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부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평생 동안 주님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오나 건강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최소한의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루하면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유하여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가난하여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그 중용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수요일에는 기독교 관련 서적 등을 읽고 그 서적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나왔던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책의 내용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또 워낙 두꺼워서 이걸 다 소개하기에는 오늘 하루 갖고는 당연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일부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만한 것들로 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1998년부터 작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였습니다. 기관은 한국갤럽에서 맡겼고요. 분석은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 큰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이 한국인들의 이 종교 생활의 변화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1998년도에 처음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2.8%였는데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36.6%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종교를 가진 인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것은 개신교에만 줄어든 게 아니라 개신교회, 불교, 가톨릭 모두 다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세속화라고 하는 지표를 이렇게 인구에서 줄어든 것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책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개신교인이니까 먼저 개신교회의 인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2023년 한국의 총 인구가 5,143만 명인데 이 중 개신교인 인구가 771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나안 교인,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인원이
226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또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이들이 34만 명에서 최대 66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최대치로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한 4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나안 교인,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각은 있지만 현재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수치. 이게 이제 2012년에 처음 조사했을 때보다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예전에는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를 보니까 10대 후반에 떠난 비율이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이때가 81.7%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모태신앙 출신이 25% 있는데 모태신앙인들 중에서도 80%가 20대 이후에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교육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부모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그 시기를 넘어가면 무려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각심을 알려주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신앙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얘가 지금은 교회 안 다녀도 나중엔 언젠가 다닐 거야. 혹은 언젠가 신앙을 회복할 거야.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인 통계는 이분들이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은 해도 실제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언제 다시 이게 교회로 돌아오느냐, 이 전도를 통해서 이제 보통 알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시절, 30대 시절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가장 높은 확률은 배우자가 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특히 종교 생활은 굉장히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안의 여성이 교회를 다닐 경우는 남편도 교회를 다니고 자녀도 교회를 다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는 무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정은 이제 남성 중심 가정이 아니에요.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 여성이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럴 경우는 심각하게 우리 혼인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반대의 경우는 교회를 다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을 때는 남자도 같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 자료 중 하나인데 자, 이처럼 이제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고 또 배우자가 기독교인일 경우는 다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이 가나안 교인에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무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이번 통계 조사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1998년도 자료와 2023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비율이 4% 늘어났는데 그에 반면에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율이 무려 1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는 비율은 5%가 늘어났지요. 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율이 12%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굉장히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믿음의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거 보고 좀 상당히 저도 놀랐는데요. 자, 98년도와 이제 작년 비교를 하면은 유일신앙,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는 비율이 17%가 줄어들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비율이 2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말론 신앙도 19% 가까이 떨어졌죠. 그런데 궁합이나 사주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6%가 늘어났고 진화론을 믿는다는 비율은 15%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10%가 줄어들었죠. 자, 이것은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재림과 종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비율이 15%에서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신앙은 줄어들었고 현세에 대한 생활은 오히려 현세에 대한 관심과 생활은 증가한 것이 현재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의 성도들은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그들의 윤리적 행동 양식입니다. 자, 1998년도와 비교해서 개신교인도 음주가 가능하다는 비율이 무려 80%까지 증가했습니다. 80, 엄청난 수치죠. 동성애도 29%가 가능하다고 개신교인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음주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수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기불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쁘다는 이미지를 미디어가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문화를 한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음주에 관대해요. 음주운전하다 과실치사에도 음주로 인해서 감형된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지금 개신교인들도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교인 중에 80%가 음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술 안 마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윤리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윤리관이 변화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동성애 항목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비율이 19%인데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경우는 32%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시작했고 온라인 예배 중심의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거듭해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온라인 예배의 신앙생활은 상급자들을 위한 코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1시간 가까이를 이 영상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비율을 봤을 때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비율이 높은 유일한 항목이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온라인 예배 비율이 더 높아요. 거의 모든 교회가. 왜 그럴까요? 새벽에는 일어나는데 교회까지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운전하는 것이 꺼리 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벽에 교회가 어려운 분들은 그 시간에 온라인을 켜놓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독교 고관여층인데 이런 고관여층이 온라인 예배를 가장 잘 이용하는 케이스가 새벽 기도회라는 겁니다. 이건 저희 교회도 똑같아요. 저희 교회 예배 콘텐츠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새벽 기도입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는 조회수가 떨어지는데 새벽 기도는 되게 높게 나타나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온라인 콘텐츠는 굉장히 기독교 고관여층의 신앙생활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좋지만 어찌 보면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단단히 여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고착화시키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재택근무자의 예를 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재택근무가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근무보다 더 효율적이라면 모두가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재택근무와 현장 근무의 업무 효율을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재택근무하면서 애들을 돌보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겸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온라인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현장 예배와 동등하게 혹은 더 해서
나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현장 예배도 하고 온라인 예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구독자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본인이 주일에 섬기시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그 예배도 함께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겐 유익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배 2번 드리니까. 하지만 온라인 예배만 드릴 경우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항목을 통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을 줄이게 만들고 이런 세속화의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런 또 세속화의 근거 중 하나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물어봤습니다.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건강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1%가 늘어난 반면 신앙생활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7%가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한 8%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풍요가 중요하다가 한 6%가 늘어났고요. 신기하게도 가정생활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비기독교인, 무종교인 모두를 통틀어서 다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어찌 보면 가정생활을 우리나라가 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가정생활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 보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것 같고 동시에 모두가 다 건강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그만큼 신경 쓰는 건 중요합니다. 이거 일종의 자기관리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건강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대답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건강론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자예요. 건강은 어디까지나 보조제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적 건강이든 육체적 건강이든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 중 하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교회만, 개신교회만 특별히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봤던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여기 항목주에는 가톨릭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 중에서 가장 이미지가 좋은 종교는 역시 천주교죠. 이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어떤 조사를 해도 항상 천주교가 이미지가 좋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톨릭 교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그 이미지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답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들은 놀라울 만큼 아니었습니다. 자, 먼저 신앙생활의 목적 가톨릭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한다는 대답이 74.4%나 됐는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한다는 대답은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가톨릭 교인 중에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율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빛 좋은 개살구도 이런 개살구가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 가톨릭 다 잘 또 하겠는데 먼저 가톨릭 교회 성도들의 교리에 대한 믿음을 보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40%,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 20%, 궁합을 믿는 사람은 40%,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30%가 되지 않고 종교 다원론을 믿는 사람들은 무려 60%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가톨릭 교회의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 같은 실상을 통해서 우리 한국 특히 이제 저 같은 한국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사실 별로 쓸모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예전에는 뭐 신학교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목사들이 이 가톨릭 교회 예를 들면서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정말 많이 했는데 실상 이들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좋게 꾸미는 것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가톨릭 교회의 수치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것.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있는 기도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이지, 남들이 우리를 좋게 볼까? 남들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이것을 보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PPT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무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를 받았을 때 불쾌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 8명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10명 중 8명은 전도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0명 중 7명은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없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어요.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미지 개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할 거라 그런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뿌리가 바로 박힌 사람들 통해서 항상 역사를 새롭게 만드셔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단을 통해 좀 배우고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이단에 대한 조사가 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자, 구원에 대한 확신, 이단은 76.2%인데 개신교인들은 66.9%입니다. 전도 비율은 뭐 84%와 45% 비교가 안 되는데, 자, 성경을 읽는 시간, 이분들은 하루에 이제 이게 일주일입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123분을 성경을 읽는데 개신교인들은 64분만 읽습니다. 기도 시간 하루에 48분, 개신교인 24분. 성경을 묵상, 즉 매일매일 큐티하는 비율이 75%는 6%. 특히 자녀의 신앙교육, 개신교인들은 39.3%만 자녀 신앙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은 78% 가까이 신앙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이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임명된 대법관 중 한 분이 몰몬교인입니다. 그분이 자녀가 넷이에요. 그 서울대 로스쿨 교수, 법정 의견서 써줘가지고 18억 받으신 분. 그분이 몰몬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단은 아주 굳건하게 꿋꿋이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열심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자, 우리도 물론 그들 이단이 우리의 경쟁 상대인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비세속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정말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 외에도 이 책에서 되게 좀 재밌는 그 항목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월 평균 헌금을 얼마 하는가 하니까 18만 원 헌금합니다. 월 평균 18만 원, 11조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규모는 7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명 이상이 되는 교회 가야 뭐 소그룹 모임도 하고 기타 등등 모임도 해서 가장 재미있고 건강하고 좋은 규모가 700명 정도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한국 교회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제가 뭐 자료를 너무 많아서 잘 넣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 개신교 성도들이 한국 교회 가장 비판적입니다. 신기하죠? 다른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보다 한국 교회 개신교인들이 한국 교회 가장 비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 문제를 목회자의 사리사욕으로 뽑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33%가 목회자가 영달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영달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 한국교회 목회자 평균 급여를 조사해 보니까 출석교인 50명 이하일 경우는 153만 원 평균입니다. 그리고 100명 이하일 때는 263만 원, 500명 이하일 때는 324만 원, 500명 이상이어도 32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막 성도 뭐 1000명, 10,000명 이런 교회 목사들을 제외하면은 전체 한국교회 목회자의 평균의 급여는 216만 원이고, 그리고 목회자 부인의 39%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 평균 급여 216만 원을 받는 사람이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이익과 영달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표를 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야, 저 억울하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뉴스 때문입니다. 근데 뉴스도 되게 신기한 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정작 교회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걔네가 세습을 했네 마네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받는다고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월급 216만 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 216만 원은 뭐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이것보다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가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다고 대답한 게 33%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갭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히려 성도들이 저런 미디어나 뉴스나 혹은 잘못된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특히 돈 문제에 민감하다, 즉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상의 자료 뭐 기타 외에도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와 부피 관계상 이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있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나의 본 모습입니다. 다윗이 나단이 자기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발끈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것이 나를 가장 넘어뜨려요. 무엇이냐? 교회가 왠지 돈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 교회가 왠지 영달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것에 민감해. 그 말인즉슨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회의 시대적 과제는 단순히 돈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 사회적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교회.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목사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의 목회 목표의 첫 번째가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인데 성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구원과 봉사와 뭐 투명한 재정 관리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인들과 목사 사이에. 자, 앞으로 이 갭을 어떻게 줄여 나가면서 바른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죠.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금요일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이 믿음의 본질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도 동일한 성도의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계속해서 세속화의 파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거르지 마십시오.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리 공부에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설교를 자는 저와 같은 사람 또한
이 교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통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정말 새 속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거룩의 훈련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망스러울 만큼 우리는 세속의 파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민망스러울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집어던지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본령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령을 잘 지켜나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날마다 진리의 등례를 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주의 거룩한 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